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어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어떠한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주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아마 중간중간 셀라라고 써져 있을 텐데 함께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슬퍼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해를 볼자 두려워하오니 여호와여 주여 이를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있고 자기도 원하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또 주의 능력과 주의 인재로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그렇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요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해야 되는 설교가 어린이 설교였어요. 그래서 15분짜리 이제 어린이 설교였는데 그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일주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 해보기도 하니까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아서 내내 설교 준비를 해도 부족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그때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설교 길이도 이제 막 30-40분으로 늘어나고 또 내용의 깊이도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그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처음 해보잖아요. 게다가 시편 설교도 제가 좀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번도 시편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거의 말씀 준비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이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딱 10시면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매주 계속 10시 10분, 15분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단을 좀 했어요. 오늘은 무조건 시간 안에 마치자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혹여나 시간이 또 넘어가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또 다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그 계획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인데 서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누가 썼을까요? 누가 쓴 시일까요? 오늘도 역시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무래도 시편 절반의 지분을 다윗이 갖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오늘도 다윗이 시를 썼는데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도 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 가운데 쓴 시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부제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 적혀 있었는데 오늘 시에는 그 배경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에 이 말씀을 적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도망 다닌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일 거다,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때일 것이다,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과 좀 학자들의 의견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느 때까지 이러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느 때까지 집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느 때까지는 지금 이 도피 생활이 꽤나 길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때보다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겨다니던 그 시기에 적은 시이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 둘 중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적었을 것으로 훨씬 더 많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 시를 적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가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대적들에 의해 도망 다니던 시기, 도피 생활 가운데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것은 원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곤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의 상황이 좁고 협착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정말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오는 그러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칠 곳도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곤란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러한 곤란 중에 있었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라하브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는 원어의 의미가 넓다, 확장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좁고 협착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넓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넓게 확장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셨길래 다윗은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이 시를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적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된 곤란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미움을 받게 되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만 장군으로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느 날 사울 왕이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잡은 적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을 잡은 그 적들은 많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대단하다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만 퍼진 게 아니라 그 적국이기까지 퍼져나갔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대빵인데, 내가 최고여야 하는데 지금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다윗이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나의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겠는데, 이러다가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불안감이 찾아와요? 야, 이러다 내 자리도 뺏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사실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죠?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들고 있던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때 딱 느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피해요. 절묘하게 피하고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도망을 가는 끝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제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군대를 집으로 보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당신이 오늘 여기서 자면 죽을 게 분명하다. 얼른 도망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도와주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정말 이 다윗을 심히 사랑하는 친구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속셈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어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을 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노. 거기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베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쳐서 왔어요. 밤새. 그러니까 뭐 가족이 없겠죠. 무기도 없고 부하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봤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왕의 사위인 다윗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왔는데 뭐 무기도 없지 부하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어쩐 일이냐고. 그때 다윗이 그냥 애써 둘러대죠. 그냥 왕의 급한 명령이 있어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뭘 얻게 되냐면 이제 무기와 또 그 당분간 먹게 될 식량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성경을 보면 가드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드 땅. 자, 여러분, 가드 땅이 혹시 어느 땅인지 아세요? 가드 땅.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도망쳐온 이 가드 땅이 누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물리쳤던 그 대단한 적장 있잖아요.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가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노브로부터 도망쳐온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심장부와 같은 그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왜 이 가드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너무 위험한 곳이잖아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가드 땅에 간 이유는요,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요, 사울 왕이 나를 반드시 찾아내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사울 왕이 내가 어디로 가야 나를 못 찾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며 그 가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엄청난 장수였잖아요. 그 얼굴이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잡아다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는 그 말의 주인공인 그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당장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지금 가드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 왕에게는 피했는데 이러다가 적국에서 정말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야, 이대로 가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연기를 해도 제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갑자기 문을 손으로 막 팍팍 긁으면서요, 또 뭐라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침을 쐐며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뭔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냐, 왜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놈을 데려왔냐, 빨리 쫓아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가드 땅에서 벗어나서는 이제 어디로 가냐?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접경 지역,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면 어때요? 사울 왕에게 죽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때요? 블레셋에게 죽어요. 방금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굴 안에 숨어서 지금 은신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듣게 돼요. 가족들이 한번 이제 보러 오게 되고요.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다윗과 같이 좀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요,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다윗을 돕자, 이 다윗을 따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때 부하가 몇 명이 생기냐면요, 무려 400명이 생기게 돼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갑자기 이렇게 부하가 400명이나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자기 급습을 해서 좀 이제 사울왕을 물리치나 그런 생각을 한 것도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둘람굴 근처에 있는 이 그일라 지역이라고 또 있어요. 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 그래요. 그일라에 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라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쳐서 이겨내요. 자, 그럼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나, 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그 그일라 사람들이요, 은혜도 모른 채 사울 왕에게 일러맞죠.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다윗이 오면은 그 사울이 오면은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거기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도망을.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광야에서, 협곡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은신하고 도망가고 은신하고 도망하는 세월을 몇 년을 보내게 되냐? 10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맹추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같이 쉼없이 그 사울을 피해서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하는 그 인생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사무엘상 2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23장 14절 혹시 있나요? 제가 이거랑 안 넣어놨나요?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끊임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광야 요새도 있었다가 식광야 산골에도 있었다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요. 그런데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를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잡히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도피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또 사울 왕이 추격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만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게 돼요. 계속해서 도피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10년 가운데 다윗이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지난 삶은 그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삶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창이 날라오게 되었을 때에도요, 도망을 쳐서 노베 갔을 때에도, 또 도망을 쳐서 가드 땅에 갔을 때에도, 또 도망을 쳐서 아둘람굴에 갔을 때에도, 또 도망을 쳐서 그 그일라에 갔을 때에도, 또 도망을 쳐서 광야와 협곡을 오다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윗은 날마다 참으로 곤란한 처지 중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죠? 매 순간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정말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여기로 가도 죽고요, 저기로 가도 죽는 거예요. 도망을 칠 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그 다윗에게 너그럽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은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정말 서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숨쉴 겨를조차 없는, 정말 숨이 탁 막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때마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10년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경험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도 그에게 찾아온 이 곤란한 처지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럽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곤란 중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이전과 같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곤란 중에 처할 때면 언제나 누가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심을 지금 일평생 동안 경험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곤란한 처지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은 두렵죠. 불안한 마음도 들죠. 이번에는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합니까? 두려움을, 불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대적들에게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근데 그 경건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자는요, 흠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신앙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건한으로 번역된 언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 이 하시드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죠. 다시 말해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는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붙들고 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붙들고 있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확신이 우리를 곤란 중에도 담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같이 고난을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해서 저절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전교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오늘로써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딱 오늘 출애굽기 40장이 끝났습니다. 지난 1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또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묵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이 참 비슷한 상황인데 참 다른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윗과 같이 참으로 많은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을 너그럽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다윗에게는 있는 이 담대함, 이 확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느냐?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저히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고난이 반복될수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또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제는 이럴 거 있으면 제가 애굽에서 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만 더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였고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들의 상황이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요, 또 너그럽게 되었을 때에도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상황에만 집중하였지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에게 또다시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고난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반복이 되어져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너그럽게 하신 은혜가 찾아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곤란 중에도요, 그저 괴로운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아픕니다. 저 너무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 너그럽게 되었을 때도요, 야 이제 드디어 괜찮아졌구나, 이제 내 삶이 좀 살만하구나 하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너그럽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끊임없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 고난들을 지날 때마다, 그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에 근거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부를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겠는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당장 개선되어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도 그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분명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였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일 우리가 또다시 곤란 중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또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나와봤으면 이제는 좀 좋은 일을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또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따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제는 내가 곤란 중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 어떤 확신이 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너그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장생 준비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삶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강도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뭐 복인 것도 알겠고요, 뭐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뭐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욕심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냥 무탈하게 살고 싶어요. 별로 힘들고 싶지 않고요, 괴롭고 싶지 않아요.
굳이 광야와 같은 시간은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저를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냥 저는 좋은 일들로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말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당연히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겠죠. 좋은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지 않는 편안과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복은요 언제나 상황에 달려 있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행복하겠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는 인생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다윗은 여전히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 발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맛있는 식사를 여유롭게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굴이 나를 비추시니 내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주님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풍성하게 있을 때보다도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그가 믿기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어떤 염려도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염려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에 들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하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안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그 관계가 깊어져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면, 그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십니다. 주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원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문제가 사랑하라 하나님의 부활이 다시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주변에 하나님 모든 우리가 만드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하나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본래 주변에 알려주시옵소서. 너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신비가 가지고 날마다 그만을 가지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전하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신앙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곤란 중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그럽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져서 어떠한 절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달가같이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단할 때에도 너그러질 때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심을 경험하게 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여만 제 도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실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오직 주로 말미암아 눕기도 자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주의 자녀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신앙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 속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변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선포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질병과 상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 마음에 다해 간절하게 주님을